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잠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잠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뭐다, 내가 뭐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뭐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게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말씀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장 4절에는 생명은 뭐다? 생명은 빛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생명과 빛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생명이 왔다, 빛이 왔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에게 어두운 소경에게 빛이 왔다 그 말은 생명이 왔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빛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생수를 주러 왔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생수를 주러 왔다 그랬는데, 그 생수가 뭐냐면 남편이다 그런 말이죠. 그럼 남편은 뭐다? 남편 데려와라 했더니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아. 그러면서 내가 남편이다라는 말을 이제 예수님이 안 하는데, 근데 그 언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생수를 내가 주러 왔다라고 해놓고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남편 없다 그러니까 남편 없다는 말이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수가 남편이라는 말이거든. 거기서 생수가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남편이 돼서 주러 왔다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뭐라 그러면 그러면 당신은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생수가 남편이고 남편은 지금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요. 그 선지자가 뭐를 가져왔느냐 하면, 선지자가 오면은 예배를 알려줄 건데요 그래서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알려줄 건데요 라는 그런 말인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알려줄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 남편은 영과 진리로 오신 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생수이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해요. 나는 생수이다, 나는 남편이다, 나는 생명이다, 빛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요거 먹으면 계속 산다는 말이고, 생명의 빵은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6장에 계속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2절 36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곧 진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7절에 나는 문이다 그렇게 되죠. 나는 문이다.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야 되죠. 좁은 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이 있다. 마태복음 7장에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뜰, 성소, 지성소에서 지성소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로 간다는 것은 자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지성소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뭐다 그럴 때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은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이고, 죽음과 사망 이게 또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죽음, 그 사망, 이것은 죽는다, 사망한다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부활한다, 생명이 있다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고, 생명 자체 내가 있어야 생명이 주어진다, 살아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1절하고 5절에 보면
1절하고 5절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그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5장에 15절에 보면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 너희는 친구라 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친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사람들이 자기 친구 많다고 그러는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실한 친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농부, 가지가 같은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포도나무와 농부와 가지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안 보면 떨어뜨려 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떨어뜨려 놓으면 하는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가지의 역할은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이 같이 나와야죠. 가지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고, 포도나무가 있어야 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 포도나무는 농부가 있어야 자라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게 하나로 되어야 된다. 포도나무, 그다음에 농부, 가지, 이게 같은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의 13, 15절 너희가 나의 친구다. 나는 너의 친구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요.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친구는 비밀이 없으니까 서로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나는 작은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목자이시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생명이고, 이 생명은 곧 부활이고, 부활은 또 생명이고, 그것은 빛이 되신다. 그 빛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분은 길이 되시고, 그 어린 양으로 내려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작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작은 자 사상이 바로 예수님 사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작은 자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은 이 땅에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오신 남편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 남편이 오신 예수님, 그 남편은 우리에게 영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좁은 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좁은 문 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소개를 하고, 그 포도나무는 농부와 같이 있는 것이고, 그 농부는 가지를 잘 다스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그 가지인 나를 예수님은 친구라고 그런다. 그래서 친구인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여기다가 해놓고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책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진리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시죠. 알레테이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알레테이아라는 이 단어는 숨기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숨기지 않은. 아라는 부정이라는 말하고 란다노라는 말의 이제 합성어인데, 란다노가 감춘다는 말이고, 무지하다, 깨닫지 못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게 진리라는 단어예요. 이게 알레테스에서 나온 건데, 이 알레테스가 숨기지 않은, 참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라는 말은요, 뭐의 이 반대냐면 잘못의 반대, 그러니까 거짓의 반대라는 말이에요. 거짓의 반대, 잘못의 반대, 이것을 알레테이아라는 그런 단어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는 것의 반대와 거짓의 반대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참되라는 말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리. 이 진리가 어떤 거라고요? 감추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거짓말을 거짓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 안 했죠. 성경은 거짓말을 거짓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거짓말은 감추어진 걸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알려지지 않았다, 그 말은 성경이 거짓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이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먼저 온 목자가 있고 나중에 온 목자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온 목자는 뭐예요? 네, 도둑놈이에요. 그죠? 도둑놈이 왔어요. 도둑놈이 와가지고 너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얘기죠. 도둑놈이 오는 것은 너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야 라는 말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먼저 온 거를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이건 도둑놈을 어떤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온 자를 이제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성경이 어떻게 구분되게,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걸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겉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선한 목자 오기 전에 도둑놈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도둑놈이, 그 도둑이 뭐냐는, 그 도둑질이 뭐고 도둑이 뭐냐는 거를 어떻게 아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설명을 진짜 안 해주면요 전혀 몰라요. 이거 생각을 해보시라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먼저 온 자는 도둑놈이고 도둑놈은 율법이야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그렇게 말 안 해주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도둑놈이 도둑놈이지 어떻게 알아? 그걸 율법인지 어떻게 알아요? 율법이 무슨 또 도둑놈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이 무슨 도둑놈이야. 성경에 율법이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돼 있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율법이 도둑놈이라고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죠? 여러분, 이게 성경을 그러니까 열어지지 않으면 이게 다 뭐라고? 거짓이 된다고. 그러니까 열어지지 않으면 이걸 거짓이라고. 그걸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도둑놈이 왜 도둑놈이냐? 이게 왜? 도둑놈이 선한 목자의 반대니까 그걸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뭐야? 생명을 주잖아.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먼저 온 거는 이 생명의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먼저 온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먼저 온 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도둑질이 뭐야? 거짓말이 뭐야? 그 율법이 뭐야? 그러면 예수님이 와야지만이 이것을 풀어준다는 거 아니야. 그죠? 예수님이 와야지 이 율법을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 먼저 온 거를 뭐라면 율법. 이게 왜 율법을 도둑놈이라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게 먼저 온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가 도둑놈이고 거짓말장이야. 여러분 어떻게 알아? 야, 뭐 율법을 거짓말장이래. 뭐 아니 도저히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하냐고, 이런 식으로. 이걸 설명을 안 해주면 이해를 도저히 못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래요. 진리. 자기가 진리래. 그리고 자기는 참되래요. 자기는 이게 선한 목자래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악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진리가 있으려니까, 예수님이 진리로 온 거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거짓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이라 그러고 풍성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죽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는 걸 자기를 진리라 그러니까 그 먼저 있는 것을 먼저 온 자가 뭐겠냐고 성경에서. 먼저 온 자가.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모세예요. 그럼 왜 모세라고 말을 해? 모세가 율법의 대표니까. 그럼 모세가 율법의 대표인데 이걸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진리잖아. 예수님이 참되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앞에 온 것을 뭐라고 해야 돼? 거짓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쪽이 진리니까 그 앞에를 거짓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쪽을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라고 해야 되니까 그 앞에를 도둑놈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도둑놈, 그 앞에는 거짓말쟁이, 그게 뭐냐고 그럼. 그게 율법이라고. 그걸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 앞에 율법을 거짓말쟁이요 도둑놈이다 그 말을 왜 했겠냐고. 거짓말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뭐라 그랬어? 진리는 열어주는 걸 진리라 그랬다겠죠? 열어주는 걸. 그러면 거짓말은 뭐라고? 반대로 감추어진 거를 거짓말이라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하고 다르니까 이해가 되는 거냐고. 성경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은 자가 설명을 안 해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이에요. 거짓말이 우리는 거짓말로만 다른 거짓말 친다는 거 거짓말로 알지만 성경의 거짓말은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도둑놈은 그런 걸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악한 목자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감추어지고 안 알려진 것을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눈이 가리워졌다, 안 알려졌다, 모르게 됐다, 소경이라 그런다고. 그 먼저 소경이 되는 것을 율법 안에서 네가 소경이 되는 거, 이거를 네가 거짓에 의해서 악한 목자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선한 목자가 오면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거라고. 이걸 열어주는 거라고. 그걸 진리라 그런다고요. 알레테이아. 그걸 진리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진리와 거짓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은 먼저 온 것이고 진리가 나중에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서 형과 동생이 있잖아. 그러면 에서는 거짓이고 야곱은 진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온 것과 뒤에 온 것, 앞에 온 거를 뭐라 그러면 선악과 나무라 그러고 뒤에 온 거를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나무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나무야.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건 뭐라고? 다 선악과 나무야. 그러면 그 앞에 온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율법이라는 앞에 있는 이것은 감추어진 거야. 너희들에게 감추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열어주러 왔어. 열어주러 왔어. 진리로 왔어, 그 말이죠. 열어주러 왔어. 너희들에게 알려주러 왔어. 내가 진리로 왔어.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자유케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감추어졌어, 그 말은 뭐예요? 억압돼 있어, 그 말이죠. 억압돼 있어, 그죠? 가두어져 있어, 그 말이죠. 감옥에 갇혀 있어, 그 말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온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율법의 시대에 율법 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가두어진 율법에서 사형을 당하신 거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 안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다 그러면 아예 이 성경책이 없어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율법을 끝냈기 때문에 우리 보고는 안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그 진리, 그 예수님이 열어줬다, 이 말씀을 열어준 것을 오셔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휘장을 열어줬어. 자기가 죽으심으로 이것을 가두어졌던 것을 벗어내버렸다고. 그 울타리를 치워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게 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는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성경이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열쇠인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성경의 열쇠는 예수인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나는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열쇠야. 나 아니면 열려지질 않아, 이거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아니고서는 이게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와서는 이게 안 열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두어져 있는 거야. 아직 감추어져 있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그걸 율법이야. 그걸 거짓이야. 이걸 도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둑질해야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거짓말 쳐야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의 거짓말과 도둑은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먼저 온 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온 자. 그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율법이고. 예수님은 나중에 온 자이고 나중에 온 자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감추어진 율법을 열쇠로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니까 이걸 드러났지. 뚜껑이 열렸죠. 뚜껑이 열렸다. 이거를 계시라 그런다고. 그래서 뚜껑 열렸다. 이거를 계시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뚜껑 닫혀 있다 그러죠. 뚜껑 닫혀 있는 게 있었어. 성막에 가보면 뚜껑 닫혀 있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법궤입니다. 그 법궤 자체는 율법이라는 말씀이에요. 뚜껑이 닫혀 있잖아요. 근데 그 뚜껑을 열어주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그 뚜껑이 열렸다는 말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그래서 뚜껑 열어줬다.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열어줘서 너희들에게 드러나게 해주었다. 이걸 계시록이라 그럽니다. 계시. 그래서 계시를 뭐라 그러냐면 아포칼립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드러남이라는 단어예요. 나타내다라는 단어예요. 드러냄, 나타내다, 빛나는 이란 단어거든요. 그게요, 아포칼립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아포칼립토라는 말은 덮개를 제거하다라는 말입니다. 덮개를 제거하다. 그러니까 뚜껑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뚜껑 열었다. 이 아포라는 말하고요, 칼립토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아포라는 말은 from away from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이게 분리가 되었다 이 말이고, 칼립토라는 말은 덮었다, 숨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립토라는 율법, 이게 숨겨져 있던 율법, 덮개 뚜껑이 닫혀 있던 말씀, 이것을 분리시켰다. 이걸 뚜껑을 열었다, 아포했다, 이걸 떨어뜨려 놨다. 그래서 아포칼립토 그러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 그러면 이게 뚜껑 닫혀 있는 게 뚜껑이 열려 있다. 누구 때문에? 그게 진리라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은 감추어지지 않게 했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예수님이에요. 그 율법이 예수님이라고. 모세가 이 땅에 와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었던 거지.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거지. 그 법궤가 뚜껑이 닫혀 있었던 거지. 근데 예수라는 분이 아들이 와서 이 모세처럼 와서 감추어놨던 것을 아들이 와서 이 감추어진 그 법궤를 뚜껑을 열은 거예요. 뚜껑을 열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 감추어진 것이 열렸다는 것이 뭐냐면 죽었다 그거야.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뚜껑을 열었다, 죽었다 그래. 그래서 진리를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이런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는 하늘의 왕인데 이 땅에 죽으러 왔어. 그게 진리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궤인 그 율법을 그 율법 안에서 오신 그 주님이
뚜껑 열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뚜껑이 안 닫히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계시 열려놨어요. 이게 열어놨다.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토 딱 열어놓은 거예요. 그걸 계시록 딱 열어놨으니까 계시록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죠. 이게 열어놨으니까 이게 아무도 이제 다시는 닫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열어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니까 자기가 그걸 열어놨다고요. 자기가 길을 만들고 자기가 그 길에서 열어놓고요. 그리고 그 길 열어놓은 길로 오는 사람들 생명이라고 말해 주님께서 자기가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열어놨어. 그 진리가 열어놓은 거잖아. 그러면 열어놓은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던 거야? 도둑이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잖아.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감추어 놓으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걸 죄인이라 그러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걸 죽은 영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살아있는 자가 된 거고 나는 산 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도, 그러니까 죄가 뭐냐? 죄가, 예수가 내 안에 안 들어오면 그게 죄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단해요. 거짓이 뭐냐? 감추어져 있는 거야. 너 모르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진리가 뭐냐? 이걸 열어놓는 거야. 이거를 감추어진 것을 열어놔서 알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지만이 아는 건데 예수가 너 대신 죽은 거야. 그래서 너도 그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면 너도 예수의 부활에 다시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게 계시야. 열려진 거야.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고, 그 예수가 내 속에서 깨달아져 내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자유하게 된 거죠.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자유한 거죠. 울타리를 치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한 1m, 1m, 가로, 세로가 1m, 1m 율법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그 1m, 1m 되는 율법 안에 들어갔어. 그럼 얼마나 자유할까? 얼마나? 1m, 1m 밖에 자유할 못하죠. 그죠? 이렇게, 이 정도 자유할 수 있겠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1m, 1m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을, 울타리를 조금 더 넓히면 어떻게 될까? 울타리가 있긴 있는데 넓어졌어. 10m, 10m로 이렇게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좀 더 자유하겠죠. 10m, 10m 하면 10m 정도의 자유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율법을 좀 더 밀어버렸어요. 더 밀어서 율법을 100m로 만들었어요. 가로, 세로를 100m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엄청 넓겠죠. 그죠? 100m로. 와, 막 달려다닐 수 있고, 이제 막 달리기도 할 수 있고, 막 놀 수도 있고, 너무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그러면 이 율법을요, 아예 1000m로 밀어버리십시다. 1000m, 가로, 세로를 1000m로 딱 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울타리가 되겠죠. 예, 울타리가 율법이에요. 그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자유하라는 건데, 우리는 그 울타리가 싫다는 거야. 사람들은 싫은 게 아니라, 여러분, 1m의 울타리에서 10m로, 10m의 울타리에서 100m로, 100m의 울타리에서 1000m로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울타리를 더 크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감추어져 있으니까 이게 좁은 거예요. 이게 내가 억압당한 것 같잖아. 근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울타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는 거야.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데, 나를 보호하긴 나를 보호하는데 울타리가. 근데 울타리가 좁지 않고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죠. 울타리가 있는데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한 거지. 그러니까 울타리는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즐겁고 율법 안에서 행복한 거.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점점 율법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를 좁히지 않고 나로부터 점점 넓어지면서 나를 보호하는 거죠, 율법이.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이 열어지면 열어질수록 나는 자유한 거죠. 점점 더 자유하게 되는 거죠. 율법을 벗어나지 않고서도 자유한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한 거죠. 자유는 절제와 통제, 통치가 있는, 다스림이 있는 곳이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걸 자유라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감옥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유민주주의를 해를 끼치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이 반드시 있어요. 왜 감옥이 있는 거냐면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이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해를 끼치면 거기다가 집어넣거든요, 감옥에다. 그러니까 감옥이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감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자유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율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이 통치를,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살거든, 자기들이. 그걸 방종이라 그러는 거야, 방탕이라 그러는 거야. 만약에 아무 짓이나 했는데도 감옥에 안 보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대로 살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그 자유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사니까 자유야, 이렇게 생각해. 그런 자유를 오해한 거죠, 그 사람들이. 너희들은 이 자유를 해를 끼칠 자유가 없는 거야. 이 자유를 넘어설 자유가 없는 거라고. 그런 건 방종이라고 하는 거다고. 울타리를 넘어가 버리면 그게 방종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그 자유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그 안에서 행복하라고 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와 버리려고 한다고. 울타리를 다 치워버리려고 한다고요. 치우지 않는 거라고.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통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통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를 시키는 겁니다. 반드시 그거를 뭐 잘못하면 안 된다라고 딱 막아놓는 것입니다. 그런 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도 법이 있고 율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 너희가 통치를 잘 받으면 그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어 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은 우리를 막 이렇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이 주님을 알고 보니까 이 율법이 나를 어떻게 보면 통치하고 보호하는 기관이더라는 거지. 그런 울타리 껍질을 놓고 그 안에서 알맹이를 먹는 행동, 그게 자유라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유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울타리라는 율법을 점점 더 넓힐 수는 있지만 없애버리진 않는다. 점점 넓어지는 울타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훨씬 더 크게 자유로울 수가 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훨씬 더 자유로울 수는 있다. 이런 거죠. 자, 주님을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신 분이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신 분이 주님이신 거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고 그분 외에는 생명을 주실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생명이 있어야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간만큼 생명을 가진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가 생명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만큼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숨을 쉬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그 생명과 함께 생명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